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헤비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면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은 부끄러운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셨던 믿음과 용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강철 같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지 못했고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다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에 둔감하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감사 찬양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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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송기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드립니다. 길고도 추웠던 겨울이 어느새 꼬리를 감추고 산천초목의 봄바람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이 아름다운 봄을 바라보며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신 놀라운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오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혈로 저희들을 모든 죄를 씻어 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을 헐어버리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더욱 길이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신 길을 기억하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세계와 우리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땅에 완전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형제들 중에 병마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의 기적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죽어가는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사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표대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헤비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함께 지금은 1.5단계라서 고등학생보다 그 대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2월 생일을 맞은 우리 교육부 친구들 생일잔치를 계속 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1월, 2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 이번 주에 그 구체적인 명단을 각 부서에서 올려주시면 제가 전체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1월, 2월 생일 맞은 교육부 친구들 생일 축하를 다음 주에 생일 축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처럼 각 부서로 나눠가지고 각 부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 맞은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생일 축하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부활절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분들은 그건 이제 저희 교회 차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모이는 게 좀 어려워서 일단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만 금년도 부활절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분들이라도 모여가지고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하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피택되신 네 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사순절의 제일 마지막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181쪽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빠진 광고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선교 헌금, 그러니까 뚫라이 교육 헌금이랄지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에서 보내는 선교 헌금을 제외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맡은 분들이 나는 이쪽 선교 헌금을 하겠다라고 맡은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뚫라이 선교 헌금 29자 20분 그리고 캄보디아 그리고 소원교회 이렇게 세 군데는 교회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을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보냅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만나지 못하는 관계로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카톡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에 뚫라이 선교헌금 그리고 소원교회 캄보디아 선교헌금 이렇게 작정을 해주시면 한 구자는 2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 1년에 12번 작정을 해주시면 그 작정된 대로 모여서 선교헌금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교회 금년도 봉사활동 봉사 신청서를 받을 때 이것도 역시 같이 받았는데요.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사, 청소년부 교사, 아동부, 유치부 교사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자, 여러분, 돼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돼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네, 뚱뚱하고 밥 많이 먹고 물론 사람이 더 많이 먹는데요. 근데 돼지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돼지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목뼈가 이렇게 하늘을 못 보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돼지는 땅만 봅니다. 하늘을 못 봅니다. 목뼈가 하늘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돼지는 땅의 것만 봅니다. 땅의 것만 먹습니다. 하늘의 것을 먹지 못하는 거죠. 하늘의 것이 뭘까요? 즉 돼지는 땅에서 난 것만 먹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걸 먹지 못해요. 물론 이건 어떤 상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돼지가 뒤집혔을 때 하늘을 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봐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를 그렇게 뒤집으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못 보던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37절 38절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여러분, 이 광경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왕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물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죠.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왕이다. 그 의미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그래서 너는 주님을 말하죠. 당신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건 빌라도가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비꼬는 것입니다. 야, 니까지 이게 무슨 왕이야? 끌려와 놓고 지금 죄수로 잡혀와 놓고 곧 죽을 줄 모르는데 사형당할 줄 모르는데 네가 왕이야? 니까지 이게 무슨 왕이야? 왕이 뭐 이래? 라고 하는 비꼬음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돼지는 아까 하늘을 못 본다고 했죠. 돼지는 내가 뭐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즉 땅만 봅니다. 그런데 왕이 하는 질문은 다르죠. 왕은 내가 뭐 먹을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지는 않죠. 백성이 무엇을 먹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진짜 왕입니다. 나는 이걸 위해서 왔고 이 때문에 태어났고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왕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진리가 먹는 건가요? 진리가 손에 잡히나요? 어떠세요? 진리가 손에 잡히나요? 모르겠어요. 진리 손에 안 잡히지. 진리는 손에 안 잡혀요. 즉 추상적인 거예요. 돼지가 아까 하늘을 못 본다 그랬을 때 이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추상성이에요. 인간에게는 자유, 진리, 평등 이런 것들, 이게 추상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런 추상성이 있죠. 하늘은 이런 추상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돼지와 달라요. 땅은 땅에서 난 것, 이건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구체적인 거죠. 손에 잡히는 거. 근데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라고 할 때 하늘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추상성이에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추상적인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밥을 한 그릇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밥을 못 먹으니까 내 밥을 절반 덜어서 줬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밥이 얼마 있죠? 반 그릇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나누면 내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추상적인 것, 자유, 진리 이런 부분은 내가 나누면 내 것도 그대로 있고 그 사람 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가능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나 사랑이라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런 추상성을 나눌 때, 추상적인 것을 나눌 때 인간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추상성의 대표가 바로 진리죠.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도를 찾았죠. 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저녁에 도를 깨달으면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근데 서양에서는 철학에서 진리를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이 도가 길 도자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동양이 찾던 도와 서양이 찾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 진리가 나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속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거 아니고 교회는 내가 속한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것, 가고 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어요. 그 속에 일부로, 그 속에 부분으로 속해 있어요. 그랬을 때 음성이 들리죠. 진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진리는 추상성입니다. 그래서 그 추상성은 나눌 수 있고 그건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그래서 인간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진리가 뭐냐? 저는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말이 쓰여지는 거. 여기서 쓰여진다는 글자로 쓰여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이 쓰여지는 것이 진리예요. 말이 쓰임받는 거죠.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뭐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머리, 허리, 가슴을 상징하죠. 머리, 가슴을 상징하는 허리, 다리. 머리, 허리, 다리. 다리자가 붙었죠. 머리, 허리, 다리. 이 세 가지가 다 리자가 붙었는데 이 세 개가 진리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느끼고 머리로 상징되는 얼굴에 있는 입이 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가슴에 느껴져요. 허리죠, 허리.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다리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말이 쓰여지지 않으면요,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야, 착한 사람이 상 받지?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글쎄요. 글쎄요는 뭐예요? 글에는 그렇게 써져 있다 그거예요. 착한 사람이 상 받는다고. 책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 근데 현실을 살다 보니까 왠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글쎄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정말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진리를 만납니다. 말을 써야 말씀이 될 텐데 말을 안 쓰니까 소리에 머물러요. 소리에. 그 소리는 새 시대를 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소리. 소리예요. 소리는 엄청난 거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가 제일 크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가 제일 작다. 왜냐하면 소리니까.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말씀이 낳은 자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다 소리예요. 네, 마가복음 1장의 끄트머리에 처음으로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소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진짜 살펴볼 것은 38절이에요. 자, 38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왔고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뭐야? 이건 역시 비꼬임이 있는 말입니다. 진리가 밥 먹여줘. 진리가 너 살려줘. 너 지금 죽어. 너 사형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진리가 무슨 소용이야? 네 생명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데. 이런 비꼬미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리가 뭐야? 진리가 밥 먹여줘? 진리가 너 살려줘? 이런 비꼬임의 의미가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야, 진리는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질문만 있고 답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진리는요, 말로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리는 머리, 허리, 다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말로 전달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그걸 빌라도가 이해할 수도 없고 전달되지도 않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 진리야. 우리는 되게 진리라고 말하면 어떤 명제를 얘기해요. 아,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건 뭐냐면 진리는 어떤 명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명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그 자체예요. 진리는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진리다 이 말은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걸음걸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울부짖음이 진리예요. 어떤 산모가 아기를 낳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기를 막 힘써서 낳는데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이 힘을 주세요. 힘을 하는데 막 힘을 주는데 이 산모가 너무 아기는 안 나오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환자분 심호흡 하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심호흡 하니까 산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 심호흡 하세요 하니까 이 산모가 이렇게 했대요. 심호흡 이렇게 말을 따라 했대요. 심호흡이라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호흡이라고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심호흡 하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또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면 나도 들었으니까 나도 딴 사람한테 서로 사랑해라고 전해야지 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는 이 말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로 가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교회가 아닌 곳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으면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니까요. 진리는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는 거죠. 심호흡이라고 말만 하는 것은 아기를 낳는데 생명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제 심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며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쫓아가야 나도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는 게 진리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고 탐구하는 것이고 또 그 진리를 느끼고 그 진리를 통해서 때로는 아파하고 기뻐하고 열망하는 것,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그 고통의 삶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 진리인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실천하는 다리,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파하고 기뻐하고 열망하는 가슴, 즉 허리, 이것이 진리입니다. 즉 여러분,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듯이 진리는 어떤 고정된 명제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한번 예화로 사용을 했는데, 제가 대학교 막 입학을 했을 때 그때 80년대였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고 좀 여러 가지로 나라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5월 달에, 광주 5월, 제가 전남대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때입니까? 그런데 1교시 때 1학년이었으니까 역사학 교수님이, 교양 과목을 배우는데 역사 교수님이 딱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안경 이렇게 두껍게 쓰신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딱 보고, 야, 너희들 여기 수업 받으러 왔냐? 지금 수업 받을 때냐? 정의가 땅에 떨어졌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 젊고 젊은 너희들이, 피가 끓는 너희들이 여기 지금 학점 받으려고 와 있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할 거 아니냐? 이것이 역사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좌우를 떠나서 지금 그 약간 진보적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니까 우쪽 분들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리고 내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그래. 저 교수님 말 맞아. 진짜 맞아. 저렇게 해야 돼. 2교시가 됐습니다. 금속 재료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저희가 금속공학과였거든요. 금속 재료학 교수님 딱 오시더니, 야, 지금 너희들은 데모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배우고 익혀야 될 때야. 그래서 너희들이 실력을 갖춰서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거리로 뛰쳐나갈 때가 아니야.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상당히 고민이 됐던 거예요.
1교시 교수님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교시 교수님 말 맞아요, 틀려요? 예,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토론을 붙여보세요. 10시간 토론하면 결론 나나? 토론 오래 한다고 결론 나지 않아요. 10년 동안 토론해도 결론 나지 않아요. 맞고 틀리고로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초보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맞고 틀리고를 넘어서는 영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두 분 다 맞아요. 두 분의 말씀이 다 맞고요. 두 분 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헷갈렸어요. 어느 분 말이 맞지? 저는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걸 깨달은 것은 그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한 30살 정도가 됐을 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1교수님 말도 맞고 2교시의 교수님 말씀도 맞아. 다만 내가 택하는 거야. 두 분의 말씀 다 맞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내가 택하는 거야. 나는 1교시 교수님 말씀을 택하겠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겠어.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는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 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가 맞다, 틀리다. 이것은 초보적인 영역이에요. 인생에는 그걸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이 모든 걸 볼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리구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진리는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야 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잘하면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것이 진리고요. 내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게 진리예요. 근데 영어 엄청 못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뭐 열심히 해보는 건 괜찮은데 영어를 너무너무 못하는데 나 영어 선생님 돼야지 라고 하는 건 어쩌면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그래서 책에 있는 좋은 글귀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명제가 아니라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삶이며 눈물이며 한숨이며 통곡이며 움직임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아직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보아도 들려지지 않아요. 이해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진리는 가장 크게는 말로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이 쓰여질 때만 우리는 진리를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리는 머리, 허리, 다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말의 세계가 아닙니다. 말로 전달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을 보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을 흔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 땅을 흔들며
흔들며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제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 땅 속으로 임하셔서 이 땅을 흔들고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진리죠.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것, 말씀이 하늘에서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셔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제일 뒤에도 보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여러분, 순결한 백성이에요. 진리를 알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순결한 백성인데, 순결하기만 해서는 진리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다라고도, 지혜로워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죠.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된다. 순결한 백성이 주의 영광 위에 이제는 일어나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즉 진리는 여러분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는 어떤 명제, 좋은 글, 이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흔들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삶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메시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 보면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은데요.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메시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고갈은요, 메시지의 고갈이 아니라 메신저의 고갈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메신저의 고갈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메시지가 되기보다는, 말씀이 되기보다는 말씀을 살아내는 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진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판받고 있고 지금 초라하게 죄인의 굴레를 쓰고 있고 붙잡혀 있고 곧 죽이실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걸음이, 그분의 한숨과 그분의 통곡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어찌 빌라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진리를 어찌 빌라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진리는 말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진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진리는 머리, 허리, 다리에 통합된 삶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진리를 살아내는 진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진리가 말로만 전달되는 슬픈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슬픔을 이겨내고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 복음성가 227장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이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삶이며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열정도 주께 바칩니다. 받으셔서 진리가 온 세상을 뒤덮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